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한날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왜 필요하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장의 제목들을 보면 지혜자 또 우매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14절에 있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삼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혜도 마음으로 우리가 잘 정하고 생각하면서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혜자와 우매한 자, 이렇게 제목 붙어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나눕니다. 뭘 나누느냐 하면 좋은 이름이 있고 좋은 기름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있는가 하면 출생하는 날이 있죠. 죽는 날도 있고 출생하는 날도 있습니다.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도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잔치집이 있고 초상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곤고한 날도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도 있고요, 악도 있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분별해 놨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가보면 오늘 이 7장의 결론은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가다가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 여기 한번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연구하여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선한 것, 토부 헤세드, 우리를 선하게 잘 정직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지혜가 없이 꾀를 내고 악한 것을 도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지혜자는, 우리가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건데 잘 선택하는데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오늘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에 걸리냐면 12절에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지혜가 어디서 와요? 이성, 머리에서 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돼요. 우매한 자처럼 선택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시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데, 우매한 자는요 깎아먹어요. 공동체를 해쳐요.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음 잘 먹고 살라는 거죠. 마음을 잘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대조적으로 전반부는 나오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름.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름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에서부터 도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며 가면서 베델 사건이 나죠. 베델,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요. 그 베델, 하나님의 전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 기름이 뭘까요? 제산이에요. 제산. 그 당시는 제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경제적인 힘보다는 좋은 이름, 뭘까요?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 더 많이 하는 때 아닙니까? 브랜드 파워, 가치, 브랜드 파워를 높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자기의 명예를 중시하는 것.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런 글이 명패에 써 있더라고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그다음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아마 식당이니까 좋은 음식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처럼 착각해요. 우매한 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을 한마디 해도 겸손하게 하면서 사람을 세워주면서 살라고, 잘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면서, 자리를 추구하면서, 권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신 브랜드 파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이 브랜드 파워를 잊지 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출생하는 날이 나올 것 같은데 지혜로운 자는 죽는 날이 더 낫다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오며, 이 죽음 관리죠 사실은. 잔치집, 초상집,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죽음 관리하는, 이름 관리뿐만 아니라 죽을 때 끝이 중요하다. 독일어 속담에 있는 것처럼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고 하는 독일어 속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끝이 좋은가? 내가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책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슬픔과 웃음, 이게 웃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3절에 나오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며, 그럼 늘 슬퍼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3절에는 나오죠. 마음, 이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슬픔에 가득 차서 살라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는 거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늘 잔치집, 혼인집 이런 데만 있다. 이 이야기죠. 비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죠.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있어요. 정말 나를 아껴주고 충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충심된 마음으로 책망해 주는 거는 또 들을 줄 알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넉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도 보세요. 간신배들의 아첨하는 말은 듣고요, 충신들의 충언은 놓치는 왕들은 결국은 망하죠. 그러니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언을 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충언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마음을 잘 살피면서 충언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왜? 절대 권력자 앞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역사 야사를 보면은 그 충신들이요, 왕에게 문안 들어오면서 늘 그랬대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왕의 얼굴을 살피면서, 용안이라고,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안을 살펴가지고 충언을 해도 되겠다, 보고를 제대로 해도 되겠다 그러면 하고, 기색이 안 좋으면 피했대요. 그것도 뭐 신하들이 갖는 지혜이기도 한데, 근데 참 어려운 거죠.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 또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려운 거지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계속 비교하면서 갑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이 잘 좋아야 돼요. 마음, 교만한 마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인내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사는 거. 일단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그 건강들을 너무 생각하고 인권들을 너무 생각해서 그러는지, 야, 참지 마. 그래야 병 안 생겨.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혜는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지혜자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참지 못하고 다 행하면서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길게 오래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받으실래요? 아니면 정말 성경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내가 연단이 인내를 낳지만 인내가 결국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참고 살래.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1장에 보면 시험을 당하지만 참으래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다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인내. 그래서 사랑의 가운데 오래 참고도 있죠. 인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면서 거기에도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인내를 쌓고, 다 있습니다.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냐? 탐욕을 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이 우매자예요. 탐욕, 뇌물, 사람 속였다고 사람이 안 봤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탐욕과 뇌물은 결국은요, 사람을 망치게 한대요. 7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혜서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개를 우리가 성경을 장르별로 분류할 때 지혜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찬송 420장 했던 것처럼 너 성결하게 늘 기도하면서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사실 지혜는요, 이 뭐 두 가지씩 비교하면서 계속 오늘 본문에도 전반부에 나오고 있지만 잘 선택해야 되는데, 왜 잘 선택해야 되냐면 이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그 다음에 나오는 중반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처럼요, 허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날. 자, 제가 오늘 제목은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삼았는데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등산할 때가 똑같아요. 건강, 체력적으로 보면 뭐 요즘에는 30대, 40대까지는 잘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 이후부터는 다 내려가는 거예요. 건강도 내려가요. 물질도요. 뭐 임금 피크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공무원들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도 있어요. 많이 벌 때도 있으면 덜 벌 때도 있어요. 일을 해도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론 형통할 때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그럼 뭐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내가 혹시 이 곤고함이 어디에서 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교만이라는 것도 없고, 절대 평안이라는 것도 없고, 절대 부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번 기업들도 보세요. 뭐 아주 뭐 잘 나가는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템 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분기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익 분기점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변화의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는 시대가 너무 초스피드로 변하기 때문에 짧아지지만,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 자체가 허무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치게라는 말이 하반부에서는 또 많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성경적으로 인간이 없어요. 다 의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20절에 걸리거든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에헴 하면서 그럴 것도 없다는. 지나치게 의인인 척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하지도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그렇다고 지나치게 17절에 보니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도 말라. 결국은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뭐냐 하면 결국 지혜자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는 지혜, 이성의 한계도 있고 선을 행하는 의지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의인이야, 나는 이렇게 늘 선만 베풀어, 난 이렇게 겸손해,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지 마요.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지나치게 다 내가 이렇게 난 이렇게 해.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나는 늘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떠들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강 하나님이 주셔서 새벽도 깨울 수 있는 건데 그게 올무가 돼서 난 이렇게 해. 난 늘 이래.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늘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다 걸려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한들 하나님 앞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완전자 하나님 앞에 견줄 수가 없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야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한계가 있어. 그건 꾀야 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도 견주면서 마지막에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혜자 전도자가 이걸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게 지혜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줬는데 잘 선택하면서 살고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는 것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다. 깨달아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 7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이 나오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또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여시는 길들이 인도하시는 길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들에게 응답하시되 선하게 인도하시는 토부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여 요셉의 창고 예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가정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예물로 또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소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시는 하나님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는 힘있게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창우 장로님에게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저의 연약한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되, 곤고한 날에 뒤돌아보며 생각하라고 하셨사오니 생각하면서 새 힘 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나아가는 종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임할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